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라고 하면 6일 후인데, 그러니까 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영생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후 6일입니다. 사실은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함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6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6일 동안에는 뭘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때 6일이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주는 것은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이제 새로운 우리가 특별한 뭔가를 기다리게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을 기대하는 그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걸 그냥 둘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때 곧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마음을 놓을 때가 있고 너무 집중할 때가 있는데, 마음을 놓을 때나 집중할 때나 둘 다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매달려 있을 때는 평화의 때나 전쟁의 때나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갑니다. 다른 곳은 거룩한 산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변화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서 우리말로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산은 어딘가?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그러고 이렇게 했을 때 아마 그리고 6일이나 있었으니까 아마 헬몬산일 것이다. 그런데 헬몬산은 수천 킬로미터의 높이를 가지고 있고 이 다볼산이라고 또 하는데, 다볼산은 갈릴리 이 남쪽에, 갈릴리 남쪽 남서쪽에 있는 산인데 이쪽은 적당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볼산으로 이야기하고, 또 이 헬몬산은 또 유대하고는 또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제 그 등 위에서 밀려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 산에, 거룩한 산에 세 사람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을 정인 삼으려고 하는 거죠. 두세 명의 정인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인 삼으려고 하는 거.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첫 번째 읽었으니까 보고 왜 세 사람을 데리고 갔느냐, 그건 뭐 정인 삼으려고 왔는가 아니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금방 그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수제자일 뿐만 아니라 아주 정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야고보는 성경에 나온 대로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칼에 순교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의 그 정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니까 거기서 변형이 되사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그들 앞이라고 하면 정인들 앞에서 세 사람의 정인 앞에서 세 사람이 예수님이 휘어진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변화했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흰옷을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요? 흰옷을 입지 않은 것 같은데 옷이 휘어졌는데 그것이 빛과 같이 빛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해갖고 옷이 빛같이 빛나면 정확하게 옷매무새가 어떻고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죠. 빛에 의해서 압도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그 화려한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함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인데 이 잠자는 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잠자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고요. 이 모세는 예수의 모형이 모세입니다. 나와 같은 자라고 합니다. 나와 같은 자가 옳터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신명기 18장 1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의 모형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예수가 오기 전에 반드시 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전부 다 지금 살아 있다는 거죠. 환상 속에서.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보여주면서 모세와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세 사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구세주가 이제 현실적으로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지금 모습이 아니라 특별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이게 자기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게 초막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회막에 구름이 덮이고 그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던 이야기가 출애굽기 40장에 나오죠. 40장 34절 3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아마 베드로도 모식 중에 그 모세가 보이니까 초막이 있어서 그 영광이 초막에 장막에 성막에 천막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한 개가 아니라 초막 세 사람이니까 세 개 다 영광을 위해서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 얘기하고 있을 때에 호련히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그 장막을 얘기 안 해도 장막 위에 나타난 구름처럼 이렇게 구름이 덮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는 이미 이전에 세례 받을 때 이야기했고 그 전에 다 이렇게 말씀이 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임해서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했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 모세와 같은 사람을 보내니까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나와 같은 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그게 모세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증인.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그 변화산의 증언을 하면서 이제 증인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세 사람, 그러니까 그 세 사람하고 증인 세 사람하고 환상 속에 나타난 세 사람하고 이 여섯 사람이 그 현상을 보면서 제자들이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서 이제 엎드린 거죠. 무서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엎드릴 필요가 없다. 눈을 들으라. 환상을 보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 도피하면 안 되는 거죠. 어제 보니까 환상을 봤더니 어제 이런 환상을 봤는데 저 사람 만나면 안 된다. 그리고 도망가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그것을 봐야. 그리고 그러면 그 환상은 뭡니까? 그것은 다른 메시지죠. 지금 현실과 앞으로 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이제 6절에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니까 7절에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공간 속에는 예수 말고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시공간에 우리가 성령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대상이 현실에 나타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환상으로 본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눈을 똑바로 뜨고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시공간을 보게 되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른 거는 다 말 못합니다. 환상으로 본 거 얘기하면 다 미쳤다 그러고 다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믿음의 속에 있는 믿음을 꺼내놓으면 사람들이 밟아버리고 욕하고 핍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오직 예수만은 우리가 직접 보고 있는, 오직 예수만 우리 현실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면 안 된다. 이 비밀은 꼭 현실을 보고 그 대신에 비밀을 지켜야 된다. 언제까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마라. 그러면서 절대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을 왜 데리고 갔냐면, 내가 이 일이 성사되기 난 뒤에는 반드시 너희들이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기 전에는 말하면 안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되고 난 뒤에는 너희들은 목숨을 걸고 이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한한 이 경험은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느냐? 내가 교회에서 경험한 거, 환상 본 거, 기도 중에 본 거, 성경을 보고 깨달은 거,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느냐? 나는 기쁘 죽겠는데,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냐? 그거는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할 때까지 비밀로 해야 됩니다. 말 못합니다.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보세요. 개에게 진주를 줘보세요. 왜 못 먹는 거 줬다 이러면서 다른 거 달라 하면서 무릎 뜯고 막 밟아가지고 밟지만 안 하면 다시 주워가지고 내가 쓸 텐데 그걸 밟아서 못 쓰게 만들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줘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은 정말 디너쇼 같은데 목에 걸치고 그렇게 나가야 되죠. 그런 진주를 갖다가 돼지에게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어떤 거를 선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다 얘기된 거예요. 뭐 우리가 현실적인 것과 환상적인 것도 구분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은 분명히 새 모습으로 보여줬으니까 반드시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게 하고 도와주셨어요. 그랬으면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그 이제 편한 마음으로 오면 되는데 제자들이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확실히 오셨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는 안 와도 되겠네. 근데 왜 자꾸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오지도 않는데 예수가 왔다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궁금하죠? 당연히. 근데 궁금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질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예수가 올 것을 준비한다. 그래, 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오면 그 준비가 안 돼서 안 되니까 와야 되는, 성경 말씀대로 와야 된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미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죽여버렸다, 그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13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엘리야가 왔는데도 모르고 그냥 죽여버렸는데, 인자도 왔는데도 모르고 죽인다. 반드시 죽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모르면 가르쳐줘야죠. 수없이 가르쳐줘도 안 된다. 수없이 가르쳐줘도 이건 반드시 가를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제자가 나를 판다. 너들 중에 나를 파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방향 자체가 거기 있기 때문에 환상을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의 그 은혜에 감동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수천 명을 전도하고 또 치유하고 그래 기적을 말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는 신학자들은 그것을 비웃습니다. 성경 공부 좀 해, 그 말합니다. 참 안타까운 말이죠. 우리는 말씀 속에서도 진짜로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성령이 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성경 지식 알아? 내 모르는 거 있는데 한번 물어봐라. 내가 다 안다. 그래 얘기합니다. 교회 쭉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교회 다녔다고 폼 막 잡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목사들 비판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지, 무슨 공부도 안 하고 똑똑한 척하고 영어 회화하는 중에 네가 나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럼 네가 공부를 잘하냐 물어보니까 공부 안 한다, 공부 진짜 싫어 이러니까 그럼 네가 똑똑한 거 아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이야기가 이제 영어 회화 속에 들어 있었는데, 우리가 공부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나눔 하자 이러면 묵상도 안 했는데 나눔을 더 잘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읽은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라는데, 나눔하자 이렇게 내가 어제 읽은 성경이 뭔데, 그리고 그 전에 읽은 게 뭔데, 그 얘기 하지 말고 성경은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오늘 가지고 얘기해야 공동 화제가 되지, 다른 얘기하면 잘난 척 하는 거고 대화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은혜를 나누시고 기독교인으로서 지킬 것은 지키고 또
지킬 거라는 것은 침묵을 지킬 때는 침묵을 지키고 또 목숨을 걸고 해야 될 때는 하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